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주께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셔서 이 예배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세상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늘의 평안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행위도 초점을 맞춰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주님 앞서고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변 사람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며 얼굴 마주보며 교제하며 섬기며 봉사해야 될 우리의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허물어져가는 이때에 행여 우리의 마음의 교제, 마음의 섬김조차도 상실되지 않도록 마음으로 연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한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강변 사람들 어느 곳에서 있든지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임을 확인하며 주어진 일상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명절 추석 기간이 지나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강변 사람들 건강 주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겸손케 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회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잇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남쪽 유다 요시야 16번째 왕 요시야 왕의 마지막 시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전무후무하다 할 만큼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바른 정치 해온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요시야가 죽은 후에 온 백성들이 애도하고 심지어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애가를 지어서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이 요시야는 하나님께도 그랬지만은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게 해줍니다. 이 요시야는 취임한 이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절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가는 참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통치 막바지에 결국 왕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보면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고 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치료 중에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요시야가 왜 전쟁터에 나갔고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 내용이 이제 20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시야는 그 시대에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면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쇠퇴해 가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 개 나라가 이제 세계를 주름잡듯이 이렇게 서로 지배하는데 지금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어느 날 요시야를 만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볼 때는 이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자기를 침공하러 온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사실 애굽왕 느고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유다 땅을 좀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었고, 이 요시야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남의 영토에 네가 들어왔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고 왕이 하는 말이, 나는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좀 지나가기만 해다오. 내가 쇠퇴가는 저 아수르를 좀 도와줘야 되니까 길만 좀 열어다오. 그렇게 부탁을 애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느고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더라. 그러니 너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함께 따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때만 해도 지금 느고가 도우려는 아수르보다는 새로 생긴 바벨론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제쳐놓고 애굽과 아수르와 동맹 맺는 것, 이 별로 요시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요시야는 이 애굽 왕 느고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변장했다고 합니다. 변장해서 바로 느고를 공격해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화살에 맞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좀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참 요시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바벨론하고 친한데 어느 날 뜬금없이 친하지도 않는 애굽 왕이 올라와서 나하고 좀 잘 지내보자. 길을 좀 열어다오. 내하고 친한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아수르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길만 열어주면 된다.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한 것이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고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희에 가서 부탁하면 들어줄 것이다 하더라.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길 좀 열어다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꼭 거짓말 같단 말입니다. 왜냐? 애굽 왕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찾았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인데 언제부터 자기들이 하나님 찾아 믿는다고 하나님 이름을 거명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들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 이 요시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은 또 자기와 어쨌든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길을 열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내 친한 친구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길을 열어주고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 이제 요시야가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건 아니다 해서 변장해서 바로 느고를 공격했는데 결국 실패하는 것으로 끝이 이렇게 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이 남쪽 유다 요시야 왕의 다음 아들 때에 가면 이 애굽이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쩜 멸망의 길로 가는 단초가 이 머깃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입니다. 요시야는 참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치를 했지만은 마지막 한때 뭔가 긴가민가 하는 이 갈등 속에 선택한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 후대에 가면 남쪽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길을 열게 됩니다. 좀 적용을 좀 해보자 하면,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건 국가 이야기고, 이 교인 안에, 성도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또 문제를 당한 사람도, 또 그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일치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애굽의 너고도 하나님 말씀, 요시야는 더할 것이 없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어느 게 맞는 말이지? 저 사람 평상시에 하는 거 볼 때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저러네? 이제 우리는 좋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조금 이렇게 평소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의심하거나 아닐 거야, 거짓말일 거야,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은 친한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요시야 왕도 바벨론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면 또 바로 너고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좀 바벨론과의 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지, 생판 관계도 없던 바로 너고와 관계를 이렇게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참 다양한 문제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반대파, 찬성파가 있고, 또 그 중간에는 중재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보통 친한 관계로 형성되지. 우리는 이제 인간적으로 일단은 관계 쪽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거명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함께 행동합니다. 만약에 안 친했더라면, 이쪽도 저쪽도 안 친하면 어쩜 중립에 설 수도 있었는데, 이쪽 사람이 친하기 때문에 나는 이쪽이다, 나는 저쪽 사람이 친하기 때문에 저쪽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너고냐 바벨론이냐, 이제 죽는 거는 이제 아수르 중간에 있는데, 내가 편들어주면 좀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참 선택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내가 친한 사람이 참 뭔가 문제가 있어서 돌아서고 싶은데, 내가 돌아서서 저쪽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용기를 잘 못 얻어요. 그 이유는 헷갈리기 때문에. 다 교회를 위한 일이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 시끄러운데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죠. 이럴 때에 양쪽이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이 애굽의 너구가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를 이렇게 들어보면 너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내는 참모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전언했다는 것을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바로 너고의 하나님의 거짓말이라고 알면서도 주변의 참모들이나 학자들이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요시야도 알고 있음에도 차마 평소에 지냈던 바벨론이 이렇게 몰리도록 지도록 원인 제공할 수 없다. 아마 그래서
변장에서 아수르를 애굽 너고와 전투를 하지 않은 것, 내 땅에서 물러가라, 나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뭐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헷갈리는 이런 갈등의 요소에 있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다면, 첫째는 약자를 돕는 일인가, 어느 쪽이 약자 편인가를 좀 먼저 봤으면 좋겠다. 어느 쪽이 약자인가. 물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것들조차도 좀 헷갈려요. 어느 편이 약자인지 누가 강자인지 이런 것도 좀 헷갈려요. 이 본문에는 보면 아수르가 약자입니다. 그걸 애굽은 돕겠다 하고 요시아에게 길을 좀 열어다오, 도우러 간다. 돕는다는 것, 이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강자 옆에 빌붙어서 강자 역할을 하면서 돕는 게 아니고 참 멸망해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야말로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느 곳에선가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 숫자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방적으로 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다수에 의해서 몰리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뭐 지도자들에게 뭐 때문에 몰리는지 이렇게 늘 이렇게 그 궁지로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쫓겨나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의 약자, 또 일상에서 약자 편을 늘 드시는 분이니까 약자를 돕는 거 한번 해보라. 그래, 지도자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힘을 과시해요. 그래,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많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정치만 봐도, 사회만 봐도 참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가슴 치는 이유는 참 가난하고 빽 없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법정에서 일어나고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신앙 세계를 떠나서라도 힘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잘 못 구하잖아요.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빵빵한 배 10명, 20명을 대동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길 수 있겠어요?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 살리려고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특히 보육원 출신들, 부모 없는 그런 애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잖아요. 돈 많은 재벌가의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힘 있고 돈이 다 자식들이 망나니 같이 사는데 그런 사람 죽이고 하면 모든 정거 정인 다 없애버리고 그 애매하고 부모 없이 서럽게 성장, 그놈들 잡아다가 범인으로 만들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약자가 신음소리를 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상 약자 편.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이 갈등이 있을 때는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유익할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누가 이야기하는가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는 교회 문제 생기면 무조건 쪼개고 편부터 갈라요. 편부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화해하는 쪽이 있고 싸우자고 전쟁 선포를 하는 쪽이 있어요. 하나님 공동체는 화해하는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이게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 문제가 생기면 꼭 이 두 부류가 나와요. 한쪽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한쪽은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해요. 그걸 기고만장한 쪽을 가만히 보면 힘이 있는 그룹이, 힘을 가진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 목사들 세계도 그래요.
목사가 문제 생기면 노예가 뭐 잘 해결이 안 돼요. 교인들이 아무리 탄원서를 올리고 진정서를 올려도 목사는 목사 문제 잘 해결해. 왜? 목사는 목사 편이. 그 교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목사에게 죄를 한번 묻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뻔한 일인데도, 현장범인데도 그 죄를 한번 묻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 그런데 교인 하나가 범죄한 게 있으면 그거는 뭐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처리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게 교회 이 하나님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어요? 바로 너거는 우리 함께 하자 하는데 요시야는 아니다. 함께 하자는 사람을 공격해버린 거지. 그래 하나님은 요시야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양쪽이 있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선하게 접근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느 쪽이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는가. 폭언을 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어느 쪽이 막말을 하지 않고 인신공격하지 않고 어느 쪽이 다 참으면서 그래도 당신들을 그래도 우리 잘해보자. 그래도 끝까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편이 하나님 편을. 힘 있는 사람들은 이 폭력, 폭언, 이웃교회, 어느 교회 보니까 이 폭력, 폭언을 행사하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깜짝깜짝 이렇게 심장이 멎을 정도로 이 강단 앞에서 밟고 머리끄덩이 끌어서 넘어뜨리고 또 어느 날은 또 회원관 앞에서 또 붙들고 그냥 사람 하나를 그냥 밟아 죽이는데 소름이 돋아. 소름이. 저 사람들이 진짜 교회는 맞나? 뭐 성도를 떠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맞나?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런 건 안 돼. 이런 거는 모양이라도 닮으면 안 되고 가까이서 봐서도 안 돼. 하나님은 선이시니 선을 사람 살리는 거. 그쪽을 항상 줄을 서라. 그쪽을 항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 맞나 아닌가 헷갈릴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 한 주간도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떠도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누가 약자를 위해서 편드는가? 누가 전부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가? 누가 끝까지 폭력, 폭언 행사하지 않고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는가? 살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도 어수선한 시대에 지혜로운 선택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